오늘 또 이렇게 성전을 찾고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이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이하고 나가면 다음 주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6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이렇게 경건의 신앙을 통해서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늘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순절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도 깊은 묵상의 말씀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오고 있어요. 봄이 오기도 했고 이제 또 오늘도 아침 새벽에 보니까 비가 조금 내리더라고요. 비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살짝 비가 내렸어요. 지금은 안 내리는 것 같은데 이 봄이 오면은 우리가 다들 기다리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푸른 어떤 녹음이 짙은 것과 또한 모든 산과 나무들이 다 녹음 속에서 우리가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산과 들에는 수없이 많은 꽃들이 또 피게 됩니다. 지금 아래 지역에는 그 지리산 지역에는 그 매화꽃인가요? 그런 어떤 산수와 그런 꽃들이 피어서 이미 뭐 축제가 벌써 진행됐더라고요. 보니까 한 1, 2주 전에 벌써 축제가 시작되어서 지금도 계속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한 번도 내려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아래쪽은 벌써부터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 강원도에도 동해 쪽에 보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 통화를 하니까 거기서는 벌써 꽃이 다 피었대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만 여기만 아직 안 피었는데 저도 이제 우리 안에 실내에 있는 화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꽃핀 것도 있지만 뭐 무화과나무 같은 데 보면 벌써 잎이 다 몽우려져서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꽃샘추위가 올까 봐서 아직까지는 못 나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꽃샘추위로 해서 몇 번 나무들이 다 죽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봄이 온 거는 사실입니다. 이 봄이 오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농부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뭐 하겠어요? 밭을 갈아엎는 거죠. 밭을 갈아엎는 일. 우리는 그 밭을 갈아엎는 일을 해야만이 또 농사하시는 분들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여기 뭐 우리 조그만 텃밭 있잖아요. 그래서 거름 뿌리고 지금 다 갈아엎지는 못했어요. 지금 뭐 일부 조금 이렇게 지금 땅 파고 삽으로 파야잖아요. 그래서 삽으로 파서 좀 갈아엎기도 하고 또 이 대추나무 우리가 5년 이상 컸었는데 그 죽는 바람에 병드는 바람에 저희가 잘랐는데 그 뿌리를 뽑아냈어요. 뿌리 한 시간에 걸쳐서 그냥 파가지고 그 뿌리가 한 5년을 자리 잡으니까요. 뭐 안 뽑아져요. 안 뽑아져. 그래서 뭐 톱으로 막 자르고 뿌리를 자르고 그래서 그 한 시간 걸려서 실험해서 뽑아내고 거기다가 다시 우리 감나무를 옮겨놨어요. 감나무. 거기가 아주 그래도 바람이 통하는 곳이라서 과실수를 또 심어놓으면 더 잘 자랄 것 같아서 저 화단에 지은 감나무를 그쪽으로 옮겨놓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해놔 물도 좀 축복 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데 이 묵은 땅이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밭을 잘 일구다가 농사를 잘 짓다가 그 농사를 짓지 않고 놔뒀던 땅이에요. 그 농사를 짓지 않고 놔둔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잡초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곳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또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그 땅은 버림받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놔두면 비만 오고 자꾸 뭐 그런 상황 놔두면 그 땅은 딱딱 굳어진 땅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라. 회개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버려져 있던 땅들은요 묵은 땅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땅들은 그냥 황무지인 거죠. 황무지. 또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황무지 가운데 강원도나 이런 산에서 사시고 그런 분들 보면은
특히 예전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땅을 막 그 산을 개간해 가지고 그 땅을 당신들이 농사를 짓고서 그래서 그 땅을 또 사용하기도 했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이제 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렇게 하면 자기 땅들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농사를 계속 지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규제되니까 잘 할 수는 없는 그 어떤 농사를 짓지 않은 땅은 그래서 그것은 뭐 묵은 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황무지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사용하다가 그 사용하던 땅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묵은 땅이 된다,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 안 한 거예요. 기경하라는 거죠. 변화를 주라는 거죠. 다시 새로워지라는 거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왔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주춤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봉사헌신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라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만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요 영원히 쓸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또 그냥 깊이 파서 다시 그를 쟁기로 갈든지 뭐 어떤 트랙터를 갈든지 갈아서 다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이 또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다시 개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땅이 원래는 농사를 짓던 땅이었지만 그 묵은 땅을 다시 이 묵은 땅이라는 말하는 것보다도 이 뭐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다시 공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땅이 또 이렇게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여기서도 자갈 저도 수없이 곤란했어요. 수없이 지금 5년 6년 이렇게 되니까 매년 그 땅을 팔 때마다 뭐가 나와요? 자갈이 나와요. 자갈이 작고 큰 자갈들이 나옵니다. 그걸 다 골라내는 거죠. 몇 년을 골라내니까 지금은 어떨 농사할 만한 거죠. 지금은 뭘 심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뭐 수확을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가 수확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고는 그 땅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의 소출을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묵은 땅은 묵혀놓은 땅을 말하는 거죠. 농토를 경작하지 않고 묵혀두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기경할 수밖에 없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로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묵은 마음과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 한마디로 옥토가 되지 못한 땅이고 그러므로 묵은 땅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쟁기로 갈든지 트랙터를 갈든지 갈아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요 어떻게 보면 시골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지역이에요. 시골에 어떻게 보면 수원이지만 수원에서도 이 안쪽에 들어와서 여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양쪽으로 보면 농사짓는 논들이 있어요. 밭들도 있고 그래서 시골 아닌 시골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작 시골에 가면은 농사짓는 분들보다 좀 농사를 크게 지으면 막 트랙터도 막 한두 대씩 두 대씩 경운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딱 한 분만 가지고 있어요. 저기 회장님 유해식 회장님이라고 그분만 딱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전체 농사를 다 총괄해요. 여기를. 물론 땅들이 그분 땅이 다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다 밭을 갈아줘요. 그 대신 그냥은 안 해주겠죠. 공짜는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만 얼마라도 받으시고 아마 할 건데 저보고도 매일같이 그래요. 밭 갈 거 있으면 말만 하라고 갈아준다고. 제가 갈 곳이 없어요. 저는 기계가 돌아서 갈고 나갈 곳도 없고 그래서 우리 필요 없다고. 회장님이 참 잘해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갈고 농사하고 양쪽에 논들이 있어요. 그 논들을 다 그 회장님이 다 그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회장님 땅이 아니지 다 대신 이제 갈아주는 거죠. 갈아주면 주인들이 따로따로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 말씀은 분명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요. 우리가 묵은 땅 같은 굳은 마음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 나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인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랬어요. 목이 곧은 그런 백성,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풍부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 근데 우리는 잠깐 감사했다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편리함을 추구하고 더 안락함을 추구하고 더 내가 뭔가를 좀 나은 뭔가 서비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들 때 보면 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더 빠지게 쉬워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도 말씀하기도 했지만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시험이 그때 오는 거예요. 시험이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시험해 주셔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굳어진 마음을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신앙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묵은 땅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같이 타협점을 찾아갈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혈기도 부리기도 하고 또 내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즐거운 일을 찾아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달려가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욕심인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늘 또 그곳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늘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를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갈아엎어야 우리는 씨를 부를 수 있고 또 갈아엎어야 우리는 또 그곳에 뭔가를 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다르게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돌이 많이 섞였고 가꾸지 아니해서 굳어진 땅을 갖다가 묵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이 많이 섞였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 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 섞이고 또 그곳에 가시나무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뭔가가 못된 습관이 계속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굳으니까요. 어때요?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가 뭐가 되면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요. 모든 우선순위가 나로부터 시작해. 나로부터 시작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고 내 직장과 사업으로부터 시작하고 내 모든 내 반경 아주 가까운 반경부터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이기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두면요, 내 안에 누가 없어 예수가 없게 되잖아요. 빈자리, 그 예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리는 내가 각 채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이런저런 핑계대고 우리가 또 빠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 자리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삶이요. 우리가 산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특히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이해서 더욱더 삶을 통해서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은 밭은요, 잡초가 우거진 밭이에요. 묵은 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잡초가 우거진 밭. 여러분, 사람 마음에 잡초가 우거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것에 싹 틀 수가 없어요. 싹 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요, 내 마음이요, 잡초로 많이 우거져 있다면요,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고요, 기도를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잡초가 우거져 있는 것을 뽑아내야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보면 돌밭에 떨어지는 그 씨앗도 있을 거예요.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밭과 이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잠시 즉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도 받아요, 누려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돌밭도 마찬가지고 또 그 가시밭도 마찬가지죠. 뿌리가 내려야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잠시 잠깐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고 잠시 잠깐은 우리가 버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원히 마를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은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육체의 일들, 영적인 일들이 아닌 세상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세상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세상 것에 우리가 매달리게 되면, 올인하면 결국에는 우리 영적인 것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육체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서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이런 음행과 우상숭배하는 것들,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세상 것들, 세상에 가득한 죄악이 만연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육체의 일들이에요. 영적인 일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걸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따라가도 그곳에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세상 것을 더 우리는 바라보고 타협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잡초가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자기 집에 다시 돌아온 게 어땠어요? 집이 텅 비고 깨끗하게 막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것들은 모든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시험 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천안에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 장례식장 좀 가니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앞에 조는 차가 하나 있어요. 앞에 옆에 라인에 운전을 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달려가서 좀 깨워주려고 좀 졸길래 그래서 빵빵해지려고 막 달려갔더니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옆에 서자마자 그분이 갑자기 뒤로 싹 빠지더니 옆으로 가서 저쪽 5차선으로 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앞으로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가 이제 잠이 깼나 보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거기서 한 1분 갔나? 1분 정도 더 갔나요? 사고가 났어요. 그 차예요. 그 차. 제가 본 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 더 그 사람을 깨워줄 걸.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그 차를 봤어요. 조는 걸 봤고 제가 달려갔어요. 근데 뒤로 빠지니 갔어요. 그러니까 불과 그 시간이 한 1분, 2분 차이밖에 안 나요. 앞차를 들어받아가지고 앞차가 한 바퀴 돌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멋버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가고 이제 신고하고 이제 그런 것을 봤는데 그 차는 그분은 멀쩡해. 뒤에서 들어받으니까 앞차만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 차는 멀쩡해서 앞에 차 세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인데 순간. 분명히 저는 깨워주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그 순간 내가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빠져서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찰나인데 뭐 나는 나름대로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때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불과 그러고 나서 앞으로 달려가더니 들어가서 사고가 나서 한 4사람 정도가 막 차에서 나오는 건데 다들 뭐 엎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와 같이 약간 사탄 마귀는요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묵은 밭은요 보기도 싫고요 남의 밭에까지도 피해를 주는 게 묵은 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묵은 밭, 여러분 그 농사 짓지 않는 밭들이 농사 짓도 안 짓는 밭 보면 정말 보기 싫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처음에 이 땅을 구입한다고 뭐 이제 6년 7년 전에 왔을 때 이 땅이 그때는 고구마가 잔뜩 심어 있었어요. 고구마가 여기가 다 고구마 밭이었어요. 그 농사 짓는 분이 학교 그 교장 선생님 은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냥 농사를 열심히 안양에 사시면서 오셔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근데 고구마 밭이 쭉 있으니까 그냥 보기가 좋았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땅 보러 왔을 때는 그러고 나서 제가 땅을 저희가 매입을 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고 나서 이제 공사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뭐 허가가 나와야 되니까 허가 나오려니까 불과 뭐 한 그게 한 뭐 그래도 뭐 6개월 1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런 공사 기간 이렇게 허가가 나오게. 그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게요? 묵은 땅이잖아요. 그때도 이제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잡초가 얼마나 자라는지 우리 키만큼 자라요. 키만큼. 여기가. 그래서 이 잡초들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 보니까 여기저기서 산이고 그러니까 막 날라오는 거겠죠. 씨들이 날라와서. 근데 정말 우리 키만큼 자라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과 1년도 안 된 그런 한여름을 이렇게 봄과 여름을 지냈는데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성하게 자란지요. 그곳에는요 아마 쥐들이 살 것이고 막 뱀들도 살 것이고 막 그러잖아요. 뭐 너구리가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무성한 잡초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것을 일구지 않고 기경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는구나. 우리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같이 기거해 보세요. 여기도 세상 저기도 세상 여기도 세상 빙 들어 세상 가운데 있어 보세요. 같이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그들과 먹고 자고 마시고 같이 그들과 누울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아니면 다 갈아엎든지 뭔가를 수를 써야죠. 내가 갈아엎을 수 없다면 나라도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길이에요. 살 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밀접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본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랬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할 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래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나니까 통회하고 자복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자범죄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해야지. 옷을 찢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곧 굳어진 땅을 갈아엎고 돌멩이를 제거하고 잡초를 뽑아내는 게 회개예요.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은요, 회개 없이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회개는요,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한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만 출석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육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내가 내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이래도 되겠지. 남들이 다 하는데 이것쯤이야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없어요? 내 양심이 없는 거죠. 선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 크리스찬들은 늘 내 마음속에 그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 양심.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과 되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은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여기 보세요. 12절 후미 쪽에 보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그랬어요.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공의가 뭐예요? 공평한 도리고 공평한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과 잡초와 가시 모두를 뽑아낼 때, 제거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가 깨끗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되는 거죠. 다섯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더 우리가 정결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이와 같이 자백하는 것이고 마음이 완전히 변화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내가 올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길을 바꾸고 돌아서는 것이고 턴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금 턴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 행동.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먼저 이 교회를 떠나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떠나서 가정에 가면 가정의 공동체에서 먼저 내가 회개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주변과 이웃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봄이 옵니다. 농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고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생각되면 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사순절 우리가 마지막 주까지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묵은 땅의 잡초와 사탄 마귀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굳은 나의 마음이 이제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질고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중에는 이경희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또 20일 날 또 이번에 수술을 받으실 우리 기윤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중근 집사님 어머니 재활병원으로 인도하는 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 잡초와 사탄 마귀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늘 회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굳은 마음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아버지 기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의가 빛처럼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옥토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셔서 부드러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원 사님 아버지 허리 통증이 속히 다리의 통증이 물러가게 하시고 걷고 뛰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윤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술도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직접 지도해 주시옵소서. 아무 사고 없이 깨끗이 잘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주중원 집사님 어머니도 속히 아버지 하나님 죄를병으로 이송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재활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래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한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밭에서 무성한 잡초만 가득하였던 저희들이었음을 시간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어리석은 모든 그 밭을 다 갈아엎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이겨 승리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